오늘은 에스겔 24장 15절에서 27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여러 가지 모형으로 또 연기로, 퍼포먼스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그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려진다 하더라도 다른 각도에서 또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성경이 굉장히 두꺼워지고, 에스겔서는 더더구나 많이 두꺼워져 가지고 대선지서로 이제 기록이 남게 되는데, 어, 이렇게 많이 쓰여지는 이유는 그만큼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어, 항상 두 가지 혹은 세 가지의 충돌을 할 수 있습니다. 전부 죽여라 이랬다가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된다 했다가, 사랑하라 했다가 전멸시켜라 했다가, 이런 말들이 우리에는 두 가지로 들려지고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이렇게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간단하고요. 이 세상은 우리가 간단한 게 아니죠. 그렇다면 뭐 우리는 삶의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어, 규칙대로 이렇게 율법대로 그냥 살기만 하면 된다면 우리는 참 살기 쉬울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이 쉼 없이 날마다 끝없이 순간순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이 함께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고 하나님과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루라도 놓치면 안 됩니다. 어, 공자는 글을 한 번도 하루라도 안 읽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어, 우리는 성경을 하루라도 안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제 성경을 책을 열심히 봐야지, 그리고 도서관에 죽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책들이, 수많은 책들이, 그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읽는다 하더라도 성경보다 더 나은 것은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중심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만약에 너만 그러냐, 네 생각이 무조건 옳냐냐, 그건 말할 수 없죠. 그거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말하고 있는 것이고, 끝까지 내가 고집을 부리고 그런다면 도서관 관장이 와가지고 혼내주든지 제거하든지 내지는 없애버릴 겁니다. 아니면 도서관을 접고 제가 말하는데 따라오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어,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사회생활의 사회적 활동을 하게 되면, 반사회적 활동이 되면, 그 사람의 믿음이 반사회적 활동이면 그 사람은 사회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게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순교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순교할 자격이 되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목숨을 걸고 그럴 때 우리는 순교자로서,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서 순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미션이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묶인 상태로 폭포에 떨어지는 장면이 제일 먼저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순교라고 하죠. 그것은 그 사람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이 에, 꼭 알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목숨을 걸고 가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반사회적인
그 때문에 믿음으로 반사회적인 것을 나타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어, 그러나 혼자서 고행해서 높은 산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고행을 하고 올라가다가 죽는 것은 그건 순교냐? 그건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것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오직 말씀을 붙잡고 말씀 때문에 반사회적인 것 때문에 사회에서 죽임을 당할 때 그 사람은 순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에스겔은 예수님처럼 순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의 모습으로 아니라고 말할 사람도 있지만 그 순교의 기본 바탕이 오늘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15절 16, 15절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데 요 앞에도 말씀을 24장 전반에는 그 예루살렘이 이 솥에 담은 가마솥에 들어있는 고기처럼 예루살렘을 불을 떼어서 삶을 텐데 그 안에서 부정한 것이 다 태워지고 부정한 것은 싹 사라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에 타지 않는 것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오늘 15절 다시 말씀하시는데 그때 그 예루살렘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정상적으로 사람이 죽어서 정상적이라면 하나님이 준 수명을 다하고 그리고 조용하게 기짐해서 죽어가는 것을 말하는데 그렇게 죽었을 때 우리는 장례식을 치르고 울고 곡하고 형식을 갖춰서 장례를 하게 되는데 그런 장례가 있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은 멸망은 그런 정상적인 죽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다 장례식을 치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멸망할 때는 그게 없습니다. 그날이 오면 그거 없습니다. 번개같이 오는 날 그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는 날 장례식 없습니다. 도둑처럼 올 때 장례식 없습니다. 그날이 그 모습인데 오늘 그 모습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날이 오면 내가 가장 아끼던 것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앞에서 사라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오늘 16절에 보면 그 내 눈에 가장 기뻐하는 것, 네가 가치를 가장 좋게 여기는 것, 돈, 계급, 성진, 뭐 건강, 뭡니까? 각자 가지고 있는 네 눈에 가장 기뻐한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뭐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사라져 버립니다. 눈앞에서 딱 죽어 버립니다. 한 번 쳐서 이게 마지막이죠. 그 가장 기뻐하는 사람 딱 한 번 죽는 게 끝나는 거지. 그게 뭐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또 죽었다 살아났다 이런 것도 아니고 시름시름 앓다 죽은 것도 아니고 한 번에 딱 쳐서 빼앗아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빼앗아 버릴 테니까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마라. 장례식 치르지 말라는 거죠. 지금은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남의 나라에 와서 이제 멀리 떨어져서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에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이 뭡니까? 곡하지 말라는 거예요. 곡하지 마라. 조용히 단식하라. 이 말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냥 울으라는 거예요. 마음속 깊은 곳에 겉으로 나타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이 말은 일할 때 쓰는 수건을 쓰라는 거예요. 장례식에 칠던 장례식에 쓰는 두건이나 뭐 이런 그 의식에 사용하는 그 장례식에 쓰는 걸 쓰지 말고 일할 때 사용하는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장삼이라 해가지고 장례식에 아버지 그 어른 초상이 나면 상 주는 신발을 신지 않고 벗고 그렇게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발을 신지 않고 옷을 걸치고 누더기를 걸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서도 여전히 2500년 지난 지금도 그러는데 그 전부터 그렇게 했고 그 모습이 그대로 우리에게 들려지는데 신발을 신는 것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정장을 갖추라는 거예요.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슬프면 속에서 나오는 울음소리가 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큰 소리로 하는 것은 참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입으로 막으면서 그 소리가 나오는 걸 억지로 꾹꾹 참으면서 있는 그 모습으로 그 장례식에 가면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입을 가리고 막 억지로 소리를 안 내려고 하고 우는데 그렇게 하지 마. 그런 형상을 가지지 말아라. 되게 슬픈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아요.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은 뭐 옛날에는 국수가 많았는데 지금은 국수 없고 뭐 떡도 있고 마른 견과류도 있고 다 주대요. 뭐 밥, 국, 뭐 음료수, 뭐 술, 뭐 이렇게 다 주는데 그게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을 먹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데리고 가려고 그렇게 말씀할까요? 가장 이뻐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겠다 그겁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음으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뭐 아내가 죽었다 그러고 명령대로 행했다. 정말 아내가 죽었는데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내를 아무래도 뭐 제대로 생각을 안 하고 무슨 별로로 생각했는가 본데 그러니까 그냥 음, 울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겠지. 그렇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제일 아낀다고, 제일 기뻐하는, 제일 사랑하는 그 사람을 죽이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일 예쁜 사람이 이제 죽은 거예요. 제일 이쁜 사람, 제일 아끼는 사람이 죽은 거예요. 아침에 그 소리를 들었는데 저녁에 죽어버린 거예요, 아내가.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안 옵니다. 순종합니다. 이 연기를 그동안에 쭉 해왔습니다. 퍼포먼스를 해왔는데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말 안 듣습니다. 저 사람 또 저 연기한다. 근데 그 자리에서 사람을 죽입니다. 연기를 하는 게 진짜로 피를 흘리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거죠. 이 사람 진짜 죽이네. 그러면서 그걸 보는데 진짜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내를 진짜로 죽입니다. 19절에 백성이 내게 이르기를 내게 이르되 네가 행하는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사람이 죽었는데도 그냥 그 앞에 일상복을 입고 장례식의 음식을 먹지도 않고 속으로 그냥 가슴 아파하면서 곡소리도 안 내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도대체 네가 하는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네가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이렇게 연기를 하고 있느냐. 실제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느냐. 실제로 죽는 거를 연기를 보통 영화를 보면 많이 장렬하게 죽는 모습이 나오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작가가 실제로 죽어야 되지 죽는 것처럼 해가지고는 안 된다. 죽여라. 그래서 죽이는 일들이 옛날 영화에 보면 그런 이야기도 많고 스토리도 많습니다. 실제로 죽입니다. 그럼 그거를 어떤 사람은 죽어가는 약을 먹고 죽어가는 장면을 촬영했다가 그게 과연 작품이냐 그것을 인정해야 되느냐 윤리적으로 그것을 인정해야 되느냐 작품으로 봐야 되냐 아니면 그 사람을 살인죄로 봐야 되느냐 논란이 많죠. 똑같이 하나님도 사람을 죽이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가 말씀 듣는 게 공짜로 들으니까 시시하게 들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이러니까 아무 나한테 요구하지도 않고 그 말만 전하니까 믿어지질 않죠. 그렇게 지금 에스겔은 예수님 닮은 목숨을 희생해 가면서 많은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정말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뭔 뜻인지 물어볼 때 그때 대답을 합니다. 20절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1절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의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들이 그걸 물으라고 내가 이렇게 실제로 사람이 죽는데도 내가 울지 않는다.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었으니까 이제 내가 대답을 하겠다. 다시 묻지 말고 잘 들으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 성소는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너희 세력의 영광이다. 너희가 누굽니까? 제사장은 그 성소를 등에 업고 모든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제사장 직분은 그 성전에서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그런 권력이 세력이인데 그 영광이 성소다. 그건 말입니다. 내 모든 것이 아내였는데 내 집에 들어오면 모든 것을 아내가 결정했고 아내가 인도해 줬는데 그 아내가 죽었다는 거죠. 성소가 이제 없어질 판이다 이거죠. 너희들이 세력의 영광이 이제 없어질 거다. 그리고 그 성소는 너희 눈의 기쁨이다. 아무리 멀리 갔다가도 예루살렘이 보이는 그 언덕 탁 넘으면 내 고향, 내 본향, 내가 와야 할 곳, 그 성소를 보면서 그렇게 기뻐했던 그 기쁨이라는 거죠. 그걸 내가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마음에 아낌. 다른 모든 것은 우리를 욕해도 좋지만 성전을 향해서 욕하면 용서할 수 없다. 목숨 걸고 내가 지킨다. 그렇게 말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소가 거룩한 성소가 이제 파괴된다. 뭐라고 해요? 21절에 하나님이 더럽게 하리라. 거룩한 성소를 하나님이 더럽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력이 있었다면 그것을 지켰죠. 근데 힘이 없어요. 하나님 백성은 힘을 기르면 안 돼요. 그래서 힘이 없어요. 힘이 없다는 얘기는 무력에 복종하라는 얘기입니다. 무력에 복종하라는 얘기죠. 근데 복종을 안 하니까 자녀들이 다 버려둔 거예요. 무기도 주지 않고 복종하라고도 못 안 하고 그럼 버려진 거죠. 버려진 거니까 결국은 다 그 자녀들이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된다. 21절에 한 절이지만 엄청난 얘기를 한꺼번에 다 해버린 거예요. 너 이거 가장 좋아한 거지? 나 이거 없앨 거야. 이 말입니다. 어떤 말은 길게 오래 가지만 21절 같은 거는 빠른 속도로 진행해 나가고 있는 거죠.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너희들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성전. 그러나 이제는 마지막이다. 그리고 마무리 줄을 딱 긋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며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이건 지금 앞에서 반복했는 얘기이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사람이 죽었는데도 여전히 일상생활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언제요? 성소가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 망하게 될 때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런 일을 당할 텐데 이 에스겔이 하는 이 모습하고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금방 죽었는데 옆에 눕혀놓고 자기 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신발을 신고 머리를 띄고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이 축복하면 축복도 제일 먼저 받지만 가장 먼저 벌을 받는 것도 제사장입니다. 물론 제사장의 책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도 하지만 제사장이 가장 축복을 먼저 받고 징벌도 가장 먼저 받는.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든지 제1번입니다. 욕 먹을 때 제일 먼저 받고 또 그 대신에 상 받을 때도 제일 먼저 상 받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죄악 중에 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그냥 일을 하기는 하는데 얼굴만 이래 보고 눈물만 툭툭 흘립니다. 얼굴만 쳐다보고 살아있는 사람끼리 얼굴을 쳐다보고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그냥 눈물을 툭툭 흘리고 이게 장례식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성이 망할 때 그렇게 망할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다른 성들처럼 무력을 가지고 싸우다가 장렬하게 성이 무너지고 그 안에서 다 죽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패역하고 간음하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아주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은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도 여전히 우리가 잘하자. 하나님한테 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잘하자. 망한 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믿자. 누가 잘 믿으라고 한 적이 어디 있어요? 어디 성경에 잘 믿자. 이 사람들은 못 믿었지만 우리는 잘 믿자. 이 사람도 잘 믿었어요. 잘 믿었다고 말하고 있고 그렇게 주장해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 에스겔이 볼 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얼마나 잘 짓고 얼마나 교회를 잘 지으려고 잘 지키려고 교회가 두 파로 나누어져서 코피 터지고 도록 싸웁니다. 피를 흘리면서 소송하면서 방송을 하면서 투표를 하면서 자기 편을 만들면서 돈을 주고 사면서 그렇게 교회 안에서 싸우는데 잘하려고 해요.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해요. 잘하려고 하잖아요. 사람들한테 다 그래. 그래서 잘하려고 한다는 말 하지 마세요. 반면교사로 삼아야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똑같이 여러분 똑같다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 반면교사는 이미 이 사람들이 받았어야 되는 건데 안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끝이고 우리도 여전히 이 사람들과 동일하다는 얘기를 하시려는 에스겔의 말씀입니다. 24절에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경 중에 똑같은 말이 가장 많이 나온 게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건 빼버리고 읽어요. 왜냐하면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근데 몰라요. 읽어도 몰라요. 읽어도 몰라요. 이 사람들이 다 이루고 죽은 뒤에 알리라 이랬는데 죽은 뒤에 어떻게 알아요? 전부 죽어버렸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려면은요. 내가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2000번은 읽어야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게 돼요. 우리는 지금 모릅니다. 한 200번 읽어가지고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에스겔이 자기 가장 아끼는 것을 죽이면서도 끝까지 슬퍼하지 않고 그것을 나타낸 것은 너들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이루고야 하나님이 누군지 알 것이다.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나님인 줄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인 줄 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벌써 이 일을 당했다는 뜻인데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여호와를 안다고 생각하세요?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일을 에스겔처럼 죄 없는 예수님이 에스겔처럼 죽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죄인에 대해서 장례식을 치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부 서로 얼굴만 마주보고 탄식하고만 있어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알게 됩니다. 장례 치르고 그리고 3일 뒤에 네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안다고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한 200분 좀 읽었는데 그래도 몰라요. 그거 읽는다고 해서 모릅니다. 25절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에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그날이 그날이라는 거죠. 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날,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이거 뭐냐면요, 힘은 맏아들을 힘이라고 해요. 맏아들이 장자를 힘이라고 해요. 기력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맏아들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즐거워하는 영광은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 성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히스기야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눈이 기뻐하는 것, 눈알이 빠지죠. 이거 다 보고 난 다음에 눈알이 빠집니다. 눈이 기뻐하는 그 아들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눈알이 빠집니다. 그 마음에 간절히 생각하는 자녀, 이 자녀들을 어떻게든지 내가 지켜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 도망갈 때도 그 자녀들을 챙기고, 또 붙들려 올 때도 그 자녀들을 같이 붙들려 옵니다. 느부갓네살이, 얘들이 뭐냐? 우리 아들입니다. 요게 장남이고 둘째고 셋째입니다. 내 이뻐하는 자식입니다. 그래? 그러면서 너희에게는 선지자가 없더냐? 네 보고 뭐라 하더냐? 항복하라 합디다. 그런데 죽이지는 않는다고 합디다. 그래. 그리고 마지막 본 눈을 그냥 마지막이다. 그리고 자식들을 다 죽이고 그 눈알을 빼는 거잖아. 25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에 도피 한 자가 내게 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바벨론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그곳으로 사람이 달려와서 에스겔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왜 에스겔에게 들려요? 줘요? 제사장이니까요. 다른 사람보다 먼저 소식을 듣게 되죠. 27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날에 네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27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앞에 긴 얘기는 다 27절을 보호하는 겁니다. 금광에서 그 금맥이 가느다라 맥이 있는데 그 맥을 보호하는 게 그 돌입니다. 근데 그 돌을 안 캐면 이 가느다란 금맥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금맥을 찾았는 게 그 맥이 27절입니다. 그날이 오면 네 입이 열린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강제로 입을 열어서 이 말을 해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해왔지만 이 도망 나와서 내게 소식을 전하는 사람 말을 들으니까 딱 맞아떨어져. 그래서 말을 하기 시작. 환상을 보고 말을 막 하게 되는데 그게 지금까지 기록해온 말이 그 말이 그렇게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제사장이 되는 거죠. 다시는 입을 다물고 제가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제가 뭘 압니까? 입이 딱 열리면 목숨을 겁니다. 이 사람은 죽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이미 죽어간 사람들이 울지 못하고 죽었는데 나는 어차피 죽지만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 않고 말씀을 선포하다가 죽겠다. 그게 전도자의
사명이고 선교자의 사명이고 해외에 나가서 목숨 걸고 전파하는 선교사의 사명이 아닙니까? 그 얘기를 27절에 하고 있는데 우리는 중요한 얘기를 휘떡 넘어가고 앞에 그 얘기를 설교를 자꾸 준비해서 하면 아는 것은 예화 들은 얘기, 웃기는 얘기, 그것도 참 웃기는 얘기만 기억하죠. 성경 말씀은 빼먹죠. 그렇게 그 사람은 건강에 들어가서 쓸데없는 돌만 들고 오는 거예요. 이게 금이 붙었던 돌이다 그거죠. 금을 가지고 와야지 금이 붙었던 돌을 가져오면 뭐합니까? 금광에 들어간다고 해서 다 금을 가지고 나오는 거 아닙니다. 금광에 들어가서 버럭을 가지고 나오면 쓸데없는 짓입니다. 오히려 안 가져오는 게 훨씬 나아요. 편하고. 그 도망 나온 사람에게 쭉 도망 나온 사람이 말하기 전에 그렇게 해서 눈알이 빠져서 죽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맞지? 이제부터 내가 얘기하게 들어봐라. 맞는지 안 맞는지 말아. 막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대로 됐습니다. 그게 저도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걸 몰랐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도망 나온 사람에게 그 말씀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안 들으니까요. 어떻게 들어요? 안 들어요. 듣는 것처럼 하고 쓱 들어보고 이게 미친 사람 얘기하는 거다. 안 들어요. 안 들어. 그 사람은 들어요. 본 사람은 들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은 유대인들이 읽고 기독교인이 읽게 되는 이 성경은 이 에스겔서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이 한다는 거잖아. 니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그러면서 우울증 걸리거나 뭐 교만해지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 이 사람들처럼 그냥 입 꾹 다물고 옆에 사람 죽어도 그냥 속으로 슬퍼하고 이런 그렇게 살아가요. 막 그것 때문에 기절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그렇지만 기독교인은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일이 다 무마되고 없어지는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분열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기가 죽질 않아요. 그건 내가 죽인 거 아니다. 내가 죽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너한테 죄진 거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실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벌과 니하고는 관계없다. 그래서 뻔뻔스럽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막 당당하게 서가지고 포토라인에 서가지고 사진 찍습니다. 사진 딱딱딱딱 찍는데 감옥에 가서 징역 30년 딱 봤습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사형 당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뻔뻔스러우면 기독교인이 분명합니다. 아니면 돌았든지 이상한 사람이든지. 그걸 모르고 함부로 사형시키면 안 됩니다. 사형시키고 큰일 했다 그러는데 가론 유다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론 유다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참 기가 차죠. 자기가 내가 아니면 예수가 십자가를 질 수 있냐 이러면서 큰소리 치는데 돌아온 사람이죠. 차라리 나지 않는 마다 못해요. 그 목이 매 죽는 게 낫죠. 근데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가룟 유다가 됐으니 내 아니면 내가 악역을 안 했으면 누가 하겠나? 네가 나를 상줘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지 않는 만도 못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걸 자랑하지 마세요. 차라리 자살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성경적입니다. 만약에 자살 안 했으면 성경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자살했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나왔다는 얘기는 우리가 기억하고 존재감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와 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결코 남을 살리고 자기는 지옥 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